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일이 좀 잘못되면 책임 소재를 좀 찾습니다. 다시 말해, 누가 잘못했는가, 누구의 죄인가를 찾아내는 거죠.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죄값, 다른 말로 하면 죄책이 생기죠. 죄에 대한 책임이 생기고,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죄책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죄책을 만들고, 죄책은 결국 사람으로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 어렵고 힘든 일이고, 인간은 누구나 이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그 이후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그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지만 먹지 않습니까? 먹고 나서 그들 반응을 보면 바로 나와요. 왜 먹었냐라고 물으니 아담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가, 하와가 나를 꾀었습니다. 죄책을 어떻게 해요? 넘기죠. 하와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먹었냐라고 말씀하시니 하와는 뭐라고 말해요? 뱀이 나를 꾀었다. 결국 인간은 죄책을 다 밀어내요. 죄책감이 느껴지는 게 싫으니까 죄로 말미암아 그런 결과들로 나타나는 죄책, 그리고 죄책감, 이런 것들을 거부해요. 우리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저는 사실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사실 궁금했었어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말씀을 보면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아는 구절 아닙니까?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넘긴 팔은 이 가룟 유다, 이게 가룟 유다의 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잘못한 건데 성경을 보면 표현이 조금 애매하게 여겨져요. 오늘 그 애매하게 느껴지는 구절이 27절 아닙니까? 27절 보시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사탄이 들어가서 이 일을 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다의 죄예요? 다시 말해, 유다에게 책임이 있어요? 사탄에게 책임이 있어요? 27절 이 앞부분만 보면요, 사탄이 들어갔으니 사탄 때문에 일어난 일로 보여지잖아요. 그 뒤를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자, 그럼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모르고 계셨다는 거예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이 일에 대해서 이것을 주관한 존재가 누구냐?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본문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으니 이 일을 예수님은 그냥 방조한 건가? 이 일이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역할도, 혹은 주도하심이나 혹은 따르는 것이나, 예수님은 그냥 방조만 한 것인가? 그렇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냥 27절 이 구절만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게 부딪히는 거예요.
27절 말씀 요 한 구절만 봐서는 이게 가룟 유다가 잘못해서 가룟 유다의 죄인지, 사탄 때문에 유다는 어쩔 수 없이 한 것인지, 혹은 예수님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도 사실 잘못이었고 예수님도 모르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냥 이렇게 진행된 것인지, 이게 굉장히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27절만 보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가 성경의 지식으로는 아니 이건 분명히 가룟 유다의 죄로 알고 있죠. 의심할 나위 없이 가룟 유다의 죄인데 27절만 딱 떼서 요 한 구절만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표현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결국 이 말씀의 의미는요, 유다가 악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제가 관련 구절을 조금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6절에는요 유다가 이미 돈을 탐하고 도둑질한 사람으로 묘사가 돼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본성 자체가 선하고 착한 어떤 그런 사람으로 성경이 묘사하고 있지 않고, 이미 이전 장에 보시면은 가룟 유다는 그 안에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으로 표현이 되고요. 여러분 찾아보시겠어요? 누가복음 22장 3절과 4절인데요. 누가복음 22장 3절과 4절에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것도 보면 오늘 본문과 같이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야기된 것처럼 보여지기는 쉽지만, 사실 이것은요 유다가 이미 대제사장들과 예수를 넘길 계획을 세운 이후에 기록된 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22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가룟 유다는 가만히 있었는데 사탄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아이디어를 만든 게 아니라 이미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딜을 끝낸 거예요. 그 다음에 기록된 것이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상으로 보면은 사탄이 들어가서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이미 악한 생각을 가졌고 여기에 사탄이 들어간 거죠. 시점을 보면 그래요. 자,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을 좀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유다는 먼저 대제사장들에게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면 뭘 하겠느냐, 이걸 먼저 물어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누가복음과 같은 맥락이에요. 사탄이 와서 가룟 유다를 조종해서 너 이거 해야 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먼저 그 가룟 유다가 그러한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이후에 사탄이 개입해서 이 일들을 진행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사탄이 유다를 조종했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유다가 스스로 죄의 길을 선택한 그 다음에 사탄이 그를 더 깊이 있게 그 일들을 하게 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죄책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정확한 죄책의 첫 시작은 가룟 유다에게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제가 이 설명을 드린 이유는 27절만 딱 보면은 이게 헷갈리거든요. 그건 사탄이 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게 왜 애매한지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탄이 우리에게 악한 영향을 줍니다. 그런 역할을 하죠. 근데 언제 사탄이 우리를 계속 이렇게 공격하고 영어 표현으로 퍼제션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연약할 때 그래요. 흔들릴 때, 유혹받을 때라고요. 다시 말해 우리의 신앙이 믿음 안에 딱 견고하게 서 있으면은 사단이 공격을 못해요. 들어오지를 못해요. 왜? 우리가 그렇게 의지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근데 우리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고 연약해질 때 사단이 와서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 생각을 더 강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점이 물론 논리적으로 딱딱딱 분간해 놓으면은 인간의 연약함이 먼저이겠지만 사람들은 다 모르잖아요. 제3자는 잘 몰라요. 이 사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단이 어떻게 개입했는지는 제3자는 잘 모르죠. 이 안에 있는 속사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니까. 근데 이것이 아주 가까이 오는 거예요. 쉬운 말로 시차가 별로 느껴지지 않게 악한 생각, 부정적 생각이 있을 때 사단이 바로 그 생각을 강화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을 향하여 늘 나아가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사단의 유혹과 공격을 우리가 맞설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쉬운 말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삶을 주장하시도록 늘 이렇게
살아야지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 공격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설명을 드린 이유는 결국 가룟 유다가 이 일을 하게 된 그 과정을 보면은 먼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앞서 말씀드린 요한복음 12장 6절에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고, 결국 이 욕심이 이 선생님을 팔아 넘기면 내가 뭔가 돈의 금전적 유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대제사장에게 접근했었고, 대제사장과 이야기한 가운데 그래 그럼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뒤에 가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는 무슨 결정을 합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왜 그랬을까요? 죄책에 대한 죄책감이 크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그 이전에 가룟 유다가 그런 마음을 갖고 이게 막 진행될 때 예수님이 정말 재판정에 잡힌 것을 목격한 그 다음에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은을 다시 돌려주려고 하잖아요. 아마 사탄의 역할은 처음 그가 했던 악한 마음, 부정적 생각을 계속 끝까지 끄집어 가게 하는데 도움을 줬을 것임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시작은 결국 가룟 유다의 그 악한 부정적인 그 생각과 계획의 마음이 결국 사단으로 하여금 그 일을 더 강화시키게 했고 그 일들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건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무엇인가 우리가 스스로 그 일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에 책임은 결국 우리에게 먼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개인의 책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 말씀이 있어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결국 미혹되니 어떻게 된 거예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런 욕심들, 욕망들,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악한 일들을 생각하게 하고 계획하게 하고 결국 그것을 진행하게 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삶이 어땠다 그랬나요? 생각부터 악하였다고 말해요. 생각이 악하니 행동은 어떨까요? 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행동은 생각의 결과잖아요.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계획이 결국 그것을 행동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행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잠언 말씀에 제가 여러 번 말씀 나눴던 것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왜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다.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계획을 하느냐가 결국 우리로 어떤 일들을 하게 하는가를 결정해 주기에, 가룟 유다의 이 구체적 행동,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 넘기게 된 이 행동은 결국 그 시작은 어디였던 거예요? 가룟 유다의 생각, 마음, 그리고 계획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성경 전체를 우리가 통해서 볼 때 성경에는 의도적으로 그런 표현을 씁니다. 악한 일을 한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성경이 이 모든 일들을 그냥 그대로 인정하는 듯한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일들은 등장인물이 가룟 유다도 등장했었어야 되고 베드로의 어떤 부인하는 장면도 등장했어야 되지만 결국 이 모든 일들은 이미 예정된 일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된 이건 역시 성경에 다 예언되었던 내용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옷을 찢겼던 누가 사람들이 가져갔던 이 모든 일들 다 예언된 일들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을 보면은 이게 마치 지금 막 일어나는 일처럼 여겨지고 있지만 사실 이 일들은 이미 예언되고 계획되었던 일들이 그냥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들은 또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우리의 퍼스펙티브가 이렇게 보는 거죠. 성경은 이미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는 첫 번째 관점과, 두 번째는 그 등장인물 가운데 왜 그들이 그런 일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 두 번째 관점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필요하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다 계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그냥 이루시는 거예요.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뭐가 발생이 됩니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뭐가 빠지는 거예요? 인간의 책임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계획하신 건데 가룟 유다 억울하겠네.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 사람 이 일 하도록 시킨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다는 이 분명한 사실이 대전제예요. 모든 전지라고 해요. 전지전능.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걸 다 아세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누구를 쓰세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일하실 때 그것이 선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 믿음의 일을 이루시든지 악한 일을 해서 악한 일을 통해 이루시든지 결국 이 일들이 그들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그 일의 시작은 뭐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해야지만 이런 우리가 이제 2월 달부터 하는 설교 믿음의 길,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왜 그걸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한 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길을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홍수를 주실 거고 노아를 통해 하실 거라고 하면 노아가 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이게 조금 어려우실,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말해요. 인간의 역할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만 강조하면 인간의 책임이 없어져요. 인간의 책임만 있다고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어떤 반응과 순종과 그 마음을 통하여 함께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는 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이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우선순위가 뭐가 더 있냐? 당연히 하나님의 섭리가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중요하다는 이 말이 인간의 책임이 없다, 인간의 순종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건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해요. 이걸 조금 더 풀어 얘기하면 칼빈주의에서 칼비니즘, 그러니까 네오 칼빈, 신 칼비니즘에 굉장히 경도된 것은 하나님의 것만 강조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뭐까지 말해요? 구원받을 사람 미리 다 정해 놓으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럼 나는 정해진 사람인가 안 정해진 사람인가 애매하잖아요. 근데 알미니안주의는요, 인간의 자유나 인간의 결정, 그 어떤 생각을 굉장히 강조해요. 알미니안주의는요, 사람이 결정하고 사람이 반응하는 것, 좀 인본주의적이죠. 제가 가진 신앙의 스펙트럼은 이 중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인간의 반응이 필요한 거죠. 이게 사실은 감리교나 우리 성결교나 이게 웨슬리안 알미니안주의라 그래요. 그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우리가 어떤 스펙트럼이 있든지는 뭐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적어도 이 가룟유다의 요 27절, 오늘 보면 27절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게 성경적인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이해를 바로 할 수 있는가, 그것은 가룟유다가 결국 부정적 생각, 부정적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사단이 이 일들을 하도록 했는데 이 모든 것은 누가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다는 거예요. 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예, 가룟유다에게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 뭘 계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이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심 안에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는 것은 사탄이 그를 강제한 것이 아니라 유다가 자신의 욕심과 불신으로 인해, 이렇게 표현할게요,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은 거예요. 그게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칫 그릇된 방법, 그릇된 생각을 하면 사탄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어요. 우리를 쓴다고요. 사탄이 우리를 마치 이렇게 그런 부정적 마음이 싹 들어오면 어때요? 그 일을 하게 해요. 모든 사람이 그 끝까지 생각하고 말하는 경우는 없는데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 부정적인 말을 하면 이게 어떻게 돼요? 점점점 금방 확장돼서 결국 극한에까지 이르는 건 순식간이잖아요. 근데 처음 이 생각을 하는 건 우리의 책임인 건 분명하지만 결국 어느 순간인가 어떻게 돼요? 거기에 끌려 내가 사실 이것까지 의도한 건 아닌데 하면서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밭이, 우리의 모든 생각이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주님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유혹이나 어떤 세상의 환경 가운데 금방 세상 사람과 별반 다름없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잖아요. 이민교회 역사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민교회 역사는 분열의 역사였어요. 제가 논문 쓰다가 조사한 결과 그래요. 제가 그 모본 표본 집단으로 몇몇 교회에 대해서 과거 그 교회의 역사를 다 연구해 봤단 말이죠. 이 교회가 어떻게 생겼나, 어떤 교회에 누가 거기서 나눠져서 생겼나, 이가 대부분이 이민교회 이야기입니다. 물론 저는 그게 관점이 악한 사람의 어떤 생각이나 마음을 통해서 이렇게 나눠진 것도 있겠고, 오늘날 이 이민교회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교회를 계속 만드시는가를 보면 이렇게 분열하게 하는 그 방법이 결국 많아지게 하는 방법이 되었기도 해요. 만약 우리가 절대 싸우지 않았다고 하면 큰 대형교회만 지역화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지역마다 모교회가 다 있더라고요. 거기서 갈라져 나오고, 거기서 또 하고, 거기서 부교육자가 개척하고, 뭐 이런 일들이 결국 우리 이 사회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신 뜻은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어떤 일이 진행되고 결정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마치 이거 하나님이 계획한 거예요, 내 책임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겠고, 오늘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 그 모든 일을 주장하고 계획하실 이때에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내가 늘 하나님 마음 품고 살기 원합니다, 날마다 이렇게 주께 간구하고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 마음이 그릇된 곳으로 가지 않고 주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마음과 우리 모든 생각이, 주님 늘 연약합니다, 나에게 어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 마음이 있을 때마다 주님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꼭 붙들고 나아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믿음의 간구와 기도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간구의 제목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늘 넘어지고 늘 쓰러지기 쉬워요. 하나님 우리 마음의 모든 생각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결코 악한 사탄이 우리 마음을 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편에 서서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통해서 오늘 가룟 유다의 이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누구의 잘못인가? 어떻게 예수님을 돈 얼마에 팔아넘길 수 있게 되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사단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 일들을 하게 한 것은 맞지만 결국 이 일의 시작은 가룟 유다의 그 마음속에 결국 악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부정적인 마음들, 생각들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결국 사단에 이끌려 그런 악한 일들까지 하게 됨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들이 가장 중요함을 알게 하셔서 우리 모든 생각, 우리 모든 마음이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매 날마다 우리 마음밭에 주의 말씀이 있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마음밭에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것처럼 이거 모든 것들이 생각의 결과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결국 어떤 행동을 만드는지 가장 중요한 이 일들이 되는데, 주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악한 일을 선택하고 악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길을 깨달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서 날마다 주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돌아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 주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셔서 날마다 매일의 순간순간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주의 선하신 뜻을 쫓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한 믿음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결단하며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안에 때로는 악한 생각들, 나쁜 마음들, 나쁜 감정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의 악한 마음이나 악한 생각이나 부정적 마음이 들 때 이것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결국 이 생각이 점점 자라날 때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들내고 결국 그 악한 일을 결정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안에 있는 부정적 생각과 마음이 결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님을 주님 우리로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유혹에 이끌려 미혹되는 인생이 아니라,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때로 환경적인 것들,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일들로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주여,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을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인데 주님, 그때 하나님의 선한 생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나와 주의 선하신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